자, 오늘 1사 말씀 레위기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함께 합니다. 레위기 15장은 어떤 유출병, 몸에서 나오는 어떤 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율법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6장입니다. 대속죄일. 속죄일에 행하는 행동들. 그래서 16장은 아무튼 모든 장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의식에 대한 배경에 왜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그 의식에 대한 죄의 제거하는 방법들, 대속죄일 의식에 대한 중요성,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6장에 가면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 1절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0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와서 함부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잘못했다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추정이긴 하나 그들이 그 성소에, 지성소에 함부로 경거망동해서 들어갔다. 또 술 취하는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지성소에는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는 것들을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한 번만 1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번 들어가서 뭘 하느냐?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죄를 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6장의 모든 내용이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사셀이 뭐냐? 별로 이렇게 흔히 들어보지 못한 단어지요. 아사셀이라는 뜻은 아잘이라는 염소, 히브리어죠. 염소와 에즈라는 뜻, 보내다라는 뜻을 결합돼서 이게 아자젤 그래가지고 아사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의 아사셀, 그래서 달아나는 염소, 완전한 파괴, 제거, 죄를 제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떨어져 죽도록 밀어버릴 만한 암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사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에 큰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는 아론을 위하여서 제사를 한번 드립니다. 그게 수송아지로 한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요,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가지고 있다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그냥 떠나가도록. 그러면 그곳에서 제사 안 드리고 1마리는 자유롭게 떠나가느냐? 아니죠. 100% 떠나가면 죽습니다. 왜요? 광야에 떠나면 먹을 것이 없죠. 그리고 아마 하룻밤이 지나지도 전에 많은 들짐승이나 이런 동물에 잡혀먹게 돼 있죠. 또 아까 암벽이나 벼랑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가 지고, 한 마리는 속죄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게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모든 광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복잡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만큼 죄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라는 것들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그걸 알고 지은 것이든 모르고 지은 죄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직도 아뢰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죄를 제거하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죄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의 어떤 장면, 설교일까요? 어떠한 말씀의 선포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도 저 염소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설교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누가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달콤하지요. 그죠? 죄는 달콤하고요. 죄는 탐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쥐어 갖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그 죄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의 염소의 시스템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 파괴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성소가 지성소예요. 이제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요. 이제는 휘장의 성소 지성소의 구분도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그러한 제도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들어가도 아론의 자녀들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은혜.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감각이 떨어졌어요. 감각이 떨어져서 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콤함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이 옛날의 법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사셀의 염소라든지 번제라든지 무슨 안식일이라 절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아니요.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뢰고 교제하고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사셀의 이런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우리가 과거의 시스템이긴 하나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자유와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성소로 지성소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제거하고 물리치는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라는 대속죄일에 행하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고 또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제사장을 거치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죄 속에 거하면서 그 달콤한 죄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